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이 기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앞날은 놀랍고 소중합니다.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미래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자신의 죄악을,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버리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미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소중한 미래를 참으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게 원하여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늘 짓고 피 흘려주신 그 생명을 다해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사오니 하나님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오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서 하나님의 스피드가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찾고 우리의 삶을 청년의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위에 오셔서 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주시고 주님 우리 영광으로 주옵소서. 오 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주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올라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놀라운 미래로,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또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96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러나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삼절 한 번 더 더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손 드십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더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의 추수단으로 풍성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김수정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주일날을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사랑하시어 택하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삭막한 세상에 주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일 대예배와 젊은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예배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들로 꿋꿋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각 가정마다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호흡이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천국의 한 백성된, 한 가족된 서로를 바라보시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그리하시며, 자, 환한 미소를 하나님처럼 지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앞날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과 감사 속에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하루는 안방에 문 열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안방 화장대를 열심히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14살짜리 아이였는데 너무 놀라서 이 엄마가 야, 너 왜 그 화장대 서랍을 그렇게 뒤지고 있냐 그러자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돈이 필요해서요. 그 여러 추궁을 하는 가운데 엄마는 충격을 받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 반지, 다이아 결혼 반지가 없어져서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14살짜리 아들이 엄마의 결혼 반지를 훔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요, 당근마켓에 중고 거래 사이트죠. 거기에 부모님 몰래 집에서 잘 쓰고 있는 냉장고를 판매하는 물건으로 올려놓은 사실도 알아낸 거예요. 다행히 아직 팔리지는 않았지만, 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14살짜리가 그러면서 아니 왜 14살밖에 안 된 너가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그렇게 사줘야만 되냐, 그렇게 엄마가 추궁을 하자 이 아들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사주는 게 그렇게 나빠요? 야, 참 당돌하죠.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 또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들이 모두 어린 시절 아주 집안이 가난하여 갖고 싶던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그런 서름이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다는 건 항상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갖게 되어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는 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엄마 마음이 좋구나, 아빠 마음이 좋구나, 항상 후렴구처럼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 아들이 좀 허영심에 가득 찬 참 한심한 여자친구를 만난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갖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가져야만 되며 그래야 좋은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니 그게 뭐든지 어떻게든 갖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아이의 사상을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이제 올바른 아이로 변화시켜 가는데 참 많은 노력이 향후 필요하게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진리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은 나의 미래만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으면 결국 그것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지만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 혹은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공식인 것입니다. 원칙, 대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이 결국은 이 이줄 저줄로 얽히면서 씨줄 날줄로 얽히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미래에 단단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뜨끔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인생의 대원칙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선행만 하지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악행을 다 하며 삽니다.
말로 악행을 하고 행동으로 악행을 하고 심지어 정말 악한 자들은 그 이상도 악을 뻔뻔하게 행하고 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양심이 나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나의 과거의 악행들, 그 사실 앞에 사실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악행에 대해 이제 그 악행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엄격하고 준엄한 원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한 다른 원칙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자, 또 어떤 원칙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악행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미래를, 선한 미래를 합력하여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악행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겐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서 보시면 죄에 빠진, 악행에 아주 찌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지옥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내는 희생 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이사야 53장 말씀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악행을 밥 먹듯이 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허물에 빠져 있고 죄악, 악행을 행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채찍에 우리가 맞아야 되었건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다 고통을 대신하여 겪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악행을,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악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통하여,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극명한 사실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그 벌어졌던 끔찍한 그러나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성경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았어요. 비록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져 이제 노예살이 하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 앞에서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도 받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억울하다고 분노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간수들 열심히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자
그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로 왕의 고위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져서 또 나중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발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베푼 선행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요셉의 미래에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다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요셉의 형들, 이들은 저 10몇 살밖에 안 된 막둥이 동생 같은 요셉이 아무리 좀 눈에 가시 같아도,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한다 할지라도 이 10몇 살밖에 안 된 동생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래도 인생 알고 세상 아는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리 잔인하게, 어쩌면 그리 속이 아주 밴댕이보다 좁아서 이 막둥이 요셉 가만두지 않겠다 하며 결국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고 있는 현장에 이 요셉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데 자신의 동생을, 배가 다르다고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요셉은 거기서 형들에 의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죄에 빠지는 것은 막아주셨고 이 요셉을 노예로 그냥 돈 몇 개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너무 더러운, 너무 끔찍한 악행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이 저 형들 돌보러 나갔다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로 10명의 형들은 이렇게 우리 죄가 덮이는구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저들이 저지른 악행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행을 잊지 않고 계셨고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입을 하세요. 죄를 지은 자,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는 거예요? 혼쭐을 내시려고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왜 개입하십니까? 그를 살려내시려. 그 악한 씨를 뿌린 게 그 인생의 악한 열매가 되기 전에 그를 건져내시려, 그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기근이,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덮쳐와서 야곱이건 요셉의 형들이건 그들은 부자였지만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뭐 그 돈으로 살 곡식이 없는데 그 곡식이 유일하게 있다는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구하러 형제 이 10명이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되어 있었으니 애굽에, 세상에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애굽에 그 모든 곡식을 팔고 사는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이 과거 돈 받고 판 노예인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요셉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요. 어떤 역할입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형들을, 악한 형들을, 악행을 저지른 형들을 그 악행에서 건져내기 위한 착실한 작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요셉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형들은 요셉 때문에, 물론 요셉인지 몰랐겠지만 그들은 막 정신이 번쩍 나고 막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10명 형제들의 대표격인 넷째 형 유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신들은 완전 범죄라 여기고 아무도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죄를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저들에 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우리가 과거 우리 저 동생 요셉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저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그 무서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10명의 형제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하여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알고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셉의 지혜를 따라 저 막둥이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에게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마치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이 탐내서 도둑질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와버렸으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들은 다시 요셉 앞에 다 붙들려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호언장담한 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은잔이 발견되면 우린 다 죽겠습니다, 아니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한 대로 모두가 죽든 모두가 노예가 되든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노예가 되면 되고 너희 나머지 10명은 다 평안히 집에 가서 뭐 노쇠하신 아버지 야곱이란 분에게 봉양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되어져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다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나갑니까?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충격받아 돌아가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노예로 잡으소서. 여러분, 이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유다의 모습이, 10명의 형제들의 모습이 비로소 요셉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 10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들의 악행을,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저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마귀의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기에 그런 악행을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행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세요.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면 그 기회를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받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 기회를 주시건만 자신의 저지른 악행,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 거짓된 행동, 악한 일들, 모든 정욕과 교만과 더러움과 마귀 닮은 모습들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건만 끝까지 입싹 씻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기회를 그렇게 주시건만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용서받을 기회를 계속 날려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나의 저질렀던 악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붙잡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기회를 교만과 완악함 가운데, 고집 가운데 붙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로 판명이 나게 되어져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진리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될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모든 날들에 내가 선행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악행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회를 주시며 개입하실 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회를 잘 우리가 붙잡기 위해 제가 짧은 이야기 두 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아주 허름하지만 아담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아주 경영이 힘든 그런 모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 밤이었는데 늦은 시간에 한 신사가 숙박을 하러 이 모텔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손님이기도 했고, 또 이 노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느 손님이 오건 늘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주인장들이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그 신사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환대를 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하룻밤을 묵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모텔 노부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편지를 누가 썼냐?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호텔 체인이었던 힐튼 회장이 보낸 거예요. 그날 묵었던 신사는 바로 이 힐튼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편지의 내용인즉슨 내가 그날 길을 잃어버려서 낯선 이제 시골의 모텔에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당신들이 나에게 너무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와 환대를 해주어서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며, 호텔은 당신 같은 사장님들이 운영을 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뉴욕에 있는 가장 큰 힐튼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절했을까요? 승낙했을까요? 왜 거절해요? 기쁨으로 가서 우리 뉴욕에 있는 가장 큰 힐튼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인생의 말년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짧은 이야기 하나,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주일날입니다. 어느 교회 대예배 시간인데
예배가 막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부터 어느 한 청년이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교회 당을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을 안내위원들이 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여튼 교회 바로 현관문 앞까지 와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내위원들이 보니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새도록 아마 부어라 마셔라 한 것 같아요. 하고 그 옷 입은 모습도 너무 막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지나친 이제 그런 옷을 좀 입고 온 것이죠. 그러자 안내위원들이 당신은 교회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술이나 깨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지를 했어요. 하고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교회 복도 계단을 몇 걸음 내려오다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자기 옆에 웬 사람이 먼저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계단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청년이 아이고 참 인생이 힘들어 술 한잔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 마침 주일이기도 해서 오래간만에 예배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 교회는 못 들어가게 하네요. 뭐 이제 이렇게 투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보게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네. 나는 예수네. 물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있는 교회예요. 행색이 그렇다고 하여.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아예 딱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낙인 찍힌 사람과는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단다. 예수인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거기서 아무리 대단한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하고 대단한 엄청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쇼에 불과한 것이죠. 종교 쇼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예배, 예수님을 참되게 만드는 구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제가 이 짧은 두 가지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아 보이는, 무시해도 괜찮아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인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밝히셨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좀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내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러한 게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풍채,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핸섬하거나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53장 말씀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 여리여리해요. 뭐 힘도 없어 보여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바싹 마른 땅에 있는 뿌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식물 뿌리 얼마나 볼품 없어요. 어디 쓸 데 있어 보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고와 보이지 못한 사람들, 풍채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자, 그가 어쩌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악행을 인정하고 나의 악행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오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들을 악행을 선택하며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선행을 선택하며 예수님이다, 내게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내게 오는 손님들, 이거 여기 꼭 손님만이 아니라 내게 만나는, 내가 만나지는 모든 그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대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모든 행동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모든 일입니다.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빠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며 이런 건 예배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회라고 여기고 악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사랑으로 항상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그런 실천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행입니다. 그 악행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건 내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 무시받아 마땅한 자가, 이 비웃음당해 마땅한 자가, 이 참 별것도 아닌 게 보이는 이 자가 내게 오신 예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이면, 그 사람으로만 보이면 우리는 화가 나요. 우리는 기분 나빠지고요. 우리는 막 혼란스러워지고요. 우리는 괴로워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내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사랑으로 이 일을 대하기에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일부러 예수님 강조하셨고, 우리 그래서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이 어떻건 나에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도와준 것, 다른 성도를 용서해 준 것, 다른 성도를 품어준 것, 다른 성도에게 베풀어 준 것, 또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이웃들에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베풀어준 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악행을 회개하는 자, 그러면 그 악행은요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악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버리겠다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한 성도라면. 그런데 그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기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겨준 모든 거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선행이 우리의 앞날에 복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아멘.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여기고 우리가 내 마음을 주고 내 진실함을 나타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열 고을 권세 뭐예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바쁘더라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내가 내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내 시간 들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하는 일에, 성도를 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에 먼저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확신하면서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선행들, 우리의 미래에 악행이 다 이제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면서 그 선행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최근에 가스펠송 하나를 알게 됐는데, 가장 귀한 삶이라는 이제 이 복음송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여러분과 제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이 가장 귀한 삶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알았기에, 예수님 믿고 있기에, 예수님 따르고 있기에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그런 기회로 만들리라. 꼭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천국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미래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가을이 깊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내 인생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을이 되면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이 높고 바람이 시원한 가을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내리워 주셔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넉넉히 내려주셔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기회 주시는 예수님으로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심을 날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통해 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송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손 드십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기도합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내 앞을 캄캄하게 하는 그 일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앞이 캄캄하다고 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 선행을 베푸는 내가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고운 모양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이라 여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대하되 그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악행을 저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악행이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씨앗으로 받으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천국의 열매로 맺혀지는 앞날 우리 꼭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으로 간절하게 자신과 가족과 모든 성도와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은혜로 걷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껴있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그러한 종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압박하여 악한 마귀와 함께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계속 쌓아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로 뜨겁게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에, 기회를 주시기에 우리가 인생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루하루고 은혜로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주여,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마귀 닮은 모습으로 마귀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악한 마귀에게 지는 자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우리 마음을 뒤집는 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귀 닮은 똑같은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라 여기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 여기며 끝까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씨앗으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미래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앞날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산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자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예수님이 어루만지셔서 평강과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한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눈빛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이시군요. 우리가 지금 한 이 인사 집에서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꼭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셔서 우리 천국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자, 우리 결단의 박수. 자, 우리 하나님께 하십시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아까 부른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1절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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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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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